할렐루야. 2026년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세국 문경 영문 가운데 기도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무릎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눈물로 영문을 붙들며 중보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벽과 낮과 밤에도 주님을 찾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영문을 살리고 기도하는 한 가정이 영문을 세우며 기도하는 한 성도가 지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세국 문경 영문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배가 살아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이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수리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20장 45절 47절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과 탐욕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했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이 사도 누가가 의도적으로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 적게 내도 괜찮아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헌금을 기뻐하시는가, 참된 헌신이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시는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 표현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헌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당시의 성전에는요, 성전이 컸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들은요, 나팔 모양의 이런 헌금함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헌금을 넣었는데요, 그 당시에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지폐로 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다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은하나 금하나 동으로 된 그런 구리화나 이런 식으로 다 동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들을 많이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딸그랑 소리가 많이 났겠죠. 부자들은 그렇게 많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죠.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를 보시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헌금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의 액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는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2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난한이란 단어랑 그리고 과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가난한 과부. 이 2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2단어가 합쳐져서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죠? 과부인데 과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다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도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잘 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살지 못했던 그런 때니까 또 그 시절은 또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보호하는 그런 체계도 전혀 갖춰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과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시면서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2렙돈, 그죠?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렙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많이 불렀던 2렙돈, 이 가사 속에 있는 오늘 말씀의 2렙돈, 이 렙돈이라는 이 동전은요, 당시에 유대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동전이었대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현재로 사용하는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50원, 10원은 거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이 2렙돈은 어떤 사람이 하루의 품삯 중에 품삯을 받는 부분에 가장 극히 작은 일부분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2렙돈으로 하루 일당은 아니고 아주 작은 그 일당에서 아주 가장 작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극히 작은 부분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몇백 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이 2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거의요, 없는 것과 같이 현금했습니다. 그 헌금이 들어오나 마나한 그런 돈으로 여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주 미약한, 너무너무 적은 금액을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과부가요, 드리는 2렙돈이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가장 큰 헌금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이러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서는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유명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주 많은 사람들만 기억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표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은 맞지 않아요. 틀린 말씀입니다. 그죠? 금액이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표현합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액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비율을 따져보십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많이 드렸어도 부자에게는 여전히 남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자의 생활이 그렇게 많이 헌금했다 그래서 부자의 생활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잖아요. 과부는 그 생활비 전체를 드림으로써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방법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삶,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생활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과부는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단순히 두렵던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오늘이 막막하고 내일이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걱정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위대한 이유는요, 이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조금 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조금이라도 헌금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과부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헌금보다 헌신이 더 컸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가 구약의 장면과 한번 연결해 보기 원합니다. 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그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요, 부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과 그 떡이 담겨지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망했던 그 아들을 얻었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첫 아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모두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그 삶 전체를, 그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을 금액으로 우리가 비교하기 쉽습니다. 아, 저분은 많이 드렸네. 우리는 적게 드렸어. 이런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세요. 부자는 많이 드렸어요. 과부는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드렸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헌금은요, 교회 운영비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헌금을 통해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를 기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통장의 잔고보다 믿음의 잔고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과부는 두 렙돈을 드렸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축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기꺼이 주님께 드려지는 축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믿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는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담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순종하는 우리 군원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